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Into the river I will wade. There my sins are washed away. From the heavens mercy streams of the Savior's blood for me. I will rise from waters deep into the saving arms of God. I will sing salvation songs. Jesus Christ has set me free. On the way sing,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Hosanna, Hosanna, Jesus died and rose again.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Hosanna, Hosanna, Jesus died and rose again.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Hosanna, Hosanna, Jesus died and rose again.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I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앞에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장 나라 출발 제2장 왕정 전환시대, 그중에 제5절 다윗의 유랑생활, 오늘은 177번 자료로 총 8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245에서 258쪽, 성경 본문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31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엔데기 동굴에서 사무엘의 소천 소식을 접하였고, 그의 장례가 끝난 후에 파란 광야에 내려가는데 거기서 우매한 부자 나발과 그의 현명한 처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는 일, 그리고 10사람들의 밀고로 하길라산까지 도피해 갔을 때 거기까지 추격해온 사울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가졌으나 그를 살려보내는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길라 산에서 사울을 살려보낸 후에 다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하여 거기서 아기스에게 받은 봉지, 시글락에서 겪는 여러 에피소드와 그 당시 사울 왕의 영성, 그리고 사울 왕의 마지막 전투 곧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브레셋과의 마지막 전투, 기브아 전투에서 패하여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는 말하자면 사울 왕조의 종말까지의 기사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이미 아기스 앞에서 광인의 흉내를 내었던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다시 블레셋으로 피해 거기 시글락에 거하게 되는데 블레셋 바드 왕 아기스에게로 두 번째 도피했던 때 바로 그때의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에서 7절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 절망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게스로 건너가더니 여기서 다윗이 다시 사울을 피하여 하길라산을 떠나던 그 당시의 형편과 그 당시의 심정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847번. 다윗은 과거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가 화해하고 돌아가기도 했던 그가 전열을 정비하게 되면 또다시 죽이러 오리라고 하는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던 터였습니다. 물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확신했더라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일로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봄으로써 좌절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림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이 세상 환경이나 어떤 권력자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순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다윗의 심정은 다음과 같죠. 849번 당시의 심정입니다.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나이다.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총적을 살피나이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다윗이 가드로 도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더라. 블레셋 지방 성읍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우고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7장 5절에 7절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에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여기서 사울 왕의 폭정을 피해 가동 아기스에게 신변을 의탁하러 블레셋에 들어온 입장에서도 굳이 왕도에서 떨어진 지방 성읍을 요청하였던 다윗의 의도에 대하여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50번. 본문에서 이 왕도는 왕의 통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아기스 직접 통치권이 미치는 왕도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그에게 속한 600 용사들과 아기스의 군사들 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블레셋인과의 잦은 접촉으로 서로 위화감이 생기거나 자기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들을 막으려 함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기스 눈을 피하여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함으로 다음 문단 8절 12절에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줬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그 블레셋 지방 그곳에 1년 4개월 동안 거주하니라. 때에 유다 변방의 이족 평정하여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는 장면인데 사무엘상 27장 8에 12절 다윗이 유다 변방의 이족 곧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공격하여 그 땅을 쳐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재물은 취하여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하루되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시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열함을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유다 번방의 이족들 곧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정벌하고는 유다 땅 남방과 여라무엘 땅 남방 그리고 겐의 땅 남방을 쳤다라고 아기스에게 보고하는 이 다윗 행사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51번. 이들은 유다의 남쪽과 블레셋 남쪽 지역에 사는 족속으로 여호수아가 늙어 더 이상 정복 활동이 어려워 미정복 족속으로 블레셋 남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침공한 것은 그들이 옛적부터 술과 애굽으로 통행하던 거민들이었는데 특히 이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 잦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시켜야 할 대상으로 지목된 민족이었지만 당시까지 잔존해 있던 터에 어느 곳에 정착하지도 않고 이주하면서 주위 나라들을 불안하게 했었습니다. 다윗은 과거 하나님 명령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피해를 주던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 같은 군사 행동에는 일차적으로 자기와 3천여 명의 생기를 해결해야 함이 있었지만 본문에는 약속의 땅을 취해야 할 민족적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과 우호관계에 있는 유다 남방과 여라멜 남방, 겐 족속 남방을 쳤다라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멜 사람 남방과 겐 사람 남방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침략하였던 곳 사람들을 살려두지 아니했던 바 이는 그러한 행사가 다윗의 행동 습관으로 블레셋에 사는 동안에도 그를 모려가 있다는 혐의를 받을까 함이었더라. 이 아기스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런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더라. 그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당시 엔돌에서 영매활동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찾는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기스의 수냄진지와 그때 느꼈던 사울의 공포에 관하여 사무엘상 28장 1에서 7의 상반절 블레셋 아기스와 이스라엘을 치러 군대를 소집하면서 다윗에게 참전을 명하였고 아기스는 다윗을 영영이 자기 머리 지키는 자와 함께 놀아 하더라. 아기스가 이스라엘 치려고 출병하려 할 때에 다윗에게 참전을 명하면서 확고한 신임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852에서 853번. 아기스가 군대를 모으는 이러한 모병에서 다윗은 이제 블레셋 장소가 되어 꼼짝없이 자기 동족과 싸울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으로 도피한 결과 다윗은 자기 동족을 대항하여 칼을 휘둘러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선택에 앞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선택이 큰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 머리 지키는 자 삼겠다는 그 본문은 아기스 왕이 과거 다윗이 이스라엘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기의 생명을 위탁할 만큼 깊이 그를 신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만이 아니라 영영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호위대장으로 삼겠다는 것은 대단한 신뢰가 아닐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스포로 돌아가서 한편 사무엘이 죽자 본성 라마에 장사되었더니 사울은 신접자와 박수를 그 땅 이스라엘에서 추방하였더라. 이는 당시 이스라엘 이끌어줄 영적 지도력의 부재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854에서 855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자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를 지도하기 위하여 힘썼던 사무엘의 죽음을 재차 언급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과 사울이 영적 공황 상태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언급은 특히 사울이 엔도르 신접한 여인을 방문한 사건 이전에 사무엘의 죽음을 여기에 다시 언급함으로써 사울과 엔도르 신접한 여인 사건이 이러한 영적 공황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주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그 땅의 허황한 종교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다녔습니다. 사울은 이를 근절시킴으로써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순수한 동기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뒤따르는 본문에서 사울이 스스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사실에 잘 드러납니다. 아마도 사울은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죽음을 자신의 지도를 확장의 계기로 삼고 마치 자신이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양 과시하게 하여 표면적으로나마 이러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때 블레셋이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길보아에서 출진해서 블레셋의 수넴진을 대적하려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진지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856번. 당시 블레셋은 길보아 산에서 북서쪽 약 15km에 있던 수넴에 진을 쳤는데 이는 이사갈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 요충지 아벡에서 북동쪽 약 60km 떨어진 내륙이었는데 평소와는 달리 이처럼 북쪽 내륙에 진출한 것은 이스라엘 전력이 그만큼 약화되어 있었고 또한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남북한 통로를 단절시켜서 공격의 효율을 높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렇게 블레셋이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대진하더니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을 불러 나를 위하여 신접한 년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 물으리라 하더라. 이와 같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울 왕의 영성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857에서 859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세 방도를 취합니다. 가장 먼저는 꿈인데 구약시대 꿈은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중요한 방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꿈을 먼저 기대한 점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당시 사울은 꿈을 가장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본절의 꿈이 복수형으로 나오면 그가 여러 차례 꿈을 통하여 응답받으러 시도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림은 둔면과 더불어 대제사장이 착용한 판결 흉패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하나님의 신탁을 얻고자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울이 시도한 우림의 방법도 정상적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높 제사장 학살 사건으로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피신하였으므로 당시 사울 측근에 있던 제사장에게는 에봇이 없었고 따라서 우림과 둠밈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울 측 제사장에게는 모조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연성은 원어적으로도 우림과 둠밈이 짝하여 우림과 둠밈 또는 둠밈과 우림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림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은 선지자를 통한 것인데 원어 성경에서 선지자도 복수로 쓰여서 사울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탁을 받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도 실패한 것은 당시 사울 주위에 머물러 있던 선지자들은 결코 참된 이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이미 다윗 곁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과 접촉을 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본문은 영적 세계의 법칙을 잘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어야만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과 불화하거나 버림받은 자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제외되게 됩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그리하여 사울은 막연히 신접한 여인 가운데 하나를 찾음이 아니라 가장 영험한 영매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응답이 없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실로 위기의 때에 그 사실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가서 그 후에 엔도 무당의 초원극이 펼쳐지는데 사무엘상 28장 7의 하반절에서 14절
신하들이 엔돌의 신재반 여인이었다고 고하였더니 여기서 그 신재반 여인이었던 이 엔돌에 대한 옥스퍼드에서를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860번. 여기서 엔돌, 히브리 엔도르는 흘러나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눈 또는 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인과 거주라고 하는 뜻을 갖는 또르의 합성된 고유명사로서 이 거주지의 셈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지명 엔돌은 모나세 지파의 땅에 속한 지역으로서 아마 이곳에는 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다볼산과 모래언덕 사이에 있는 오지였으나 셈이 있어서 사울에게 쫓겨난 신재반전이 숨어서 지내기에는 적합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당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었던 길보아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쉽게 찾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신재반 여인이 있다고 고하였더니 사울이 변장하고 밤에 엔돌 여인을 찾아가 자기를 위하여 신접한 율법으로 한 사람의 혼을 불러오리라 청하더라. 이에 여인이 신자반자와 박수를 내치신 지엄한 왕명에 의해서 그럴 수 없노라 하였더니 사울이 여호와로 맹세하여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니 여기서 신재반 여인에게 어떤 이의 혼을 불러내라고 하는 그 요구에 지엄한 왕명을 들어가며 거절하는 여인에게 그렇지 않으리라고 하는 사울의 태도에 관하여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61에서 862번. 사울이 변장한 것은 엔돌은 지금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수넴에서 6.7km 정도의 거리에 있으므로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자신의 행위가 이전 자신의 행동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에 신자반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쫓아내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비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변장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특히 엔돌 여인에게 신재관 술법을 써서라도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태도는 그가 이 계의 술법을 신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얻지 못하자 영매를 통해서라도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고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숭배하고 망자의 영도 숭배하는 다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망한 뒤 그곳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로부터 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을 섬긴 이중적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도 다음과 뒤로 가서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그 맹세를 어떤 경우에도 결코 취소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한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신재반 여인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완전히 믿어 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울은 엔돌의 신재반 여인을 안심시키고 사무엘의 영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사울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신재반 여인 앞에서 그것도 망령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된 일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범죄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와서 신재반자와 악수를 내치신 지엄한 왕명에 있어서 그럴 수 없노라 하매 사울이 여호와를 맹세하여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니 누구를 불러올릴지 물음에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어찌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의 손을 보았다 하매 여인이 본 노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사울이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기서 엔돌 여인이 행한 초혼 행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엔돌 여인이 행한 초혼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초혼 행위에 반응한 사울의 행위를 또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고 가겠습니다. 각주 863번에서 864번. 이 좋은 행위는 원문 표현상으로 볼 때 엔돌의 신재반 여인은 사무엘의 영을 실제로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엔돌의 신재반 여인은 사무엘 영의 모습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후에 사람의 영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으므로 곧 죽은 자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엔돌의 신재반 여인이 본 사무엘의 영은 이 교의 점수에 응하는 사단이 조작한 거짓된 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라 해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임직하기 때문에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권위보다 더 높다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자 하는 상황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사울이 얼굴을 땅에 대고 사무엘의 영에게 절한 것을 굳이 강조하여 묘사한 것은 거짓 영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그에게 최대의 경애를 표하는 사울의 영적 무능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과 사울의 대화 장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전 및 사울과의 몰락이 전개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에서 25절 사무엘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불러 훈육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묻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나라를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에 붙이시려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전개되는 바로 이 장면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865에서 867번. 본절 이하에서 사울과의 대화하는 당사자는 사무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짓 영은 자신을 불러올린 당사자가 사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대상은 사무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접신된 엔돌 여인이 사무엘의 음성을 흉내내어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이 이를 사무엘이라 표현한 것은 당시 사울이 자신과 대화하는 대상을 사무엘로 굳게 확신하였음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사울에게 사무엘의 응답이냐 대답하고 있는 이 본문은 물론 거짓 사무엘 영의 대답입니다. 그 영은 틀림없이 거짓 영이었지만 그가 말한 본문의 내용만큼은 사실입니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짓 영은 현재 사울의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함으로써 그에게 극도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사무엘의 영으로 위장하여 나타난 사단의 영은 사울에게 내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과 같은 장소에 혹은 자신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내일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너무나 섬뜩한 말입니다. 사실 사울은 영원히 자신이 이스라엘 왕위에 앉아있으라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자기 생명이 그처럼 빨리 끝나리라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한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사울에게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이자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망자의 영 혹은 사단의 영이 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크나큰 비극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다음날 브레스가의 전투에서 사울은 물론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사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 말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그가 종일 종일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868번.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만나 어떤 상스러운 연을 느끼는 원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들은 것은 이스라엘의 패전과 자기 가문 몰락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정신적 타격을 입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울의 기력이 다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그의 육체적 상태만 아니라 그의 영적 침체 그리고 그의 운명의 쇠락까지 함께 적시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 여인이 그에게 가로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청컨대 이제 나로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잡수사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은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어 급히 잡고 무구병을 만들어 사울과 신하들 앞에 놓으니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기 낭망한 이스라엘 사울에 대한 엔돌 여인의 조치와 당시 사울의 행동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조 869에서 870번. 그래서 엔돌의 신재반 여인은 사울이 다시 강건하여져 왕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것을 원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이 취해야 할 모습은 비참한 접신녀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위엄과 권세로 나라를 힘있게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식을 먹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되니라 하는 느헤미야 말씀. 사울은 엔돌의 신재반 여인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잠깐 동안 힘을 회복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까닭에 다음날 저 손에 죽어 영원히 기력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그런데 엔돌의 신재반 여인이 사울을 대접할 때는 무계절 기간이었으나 기력에 다한 사울을 재빨리 대접해야 했고 또한 전시 상황에서 사울이 급히 진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놓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 후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브레스가의 전장 상황으로 장면이 전환되어 블레셋 진지에서 일어난 일이 전개되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고 그리하여 다윗은 시글락으로 귀환하는 일이 전개됩니다. 사무엘상 29장 1에서 11절 브레셋은 아벡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셈 곁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 장관들은 앞서고 다윗의 무리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를 따르는데 방금 28장에서 블레셋 수넴진과 사울의 길보아 진이 대진하여 있던 때 사울이 답답한 나머지 엔돌 여인을 만나 사무엘을 초원하는 사울의 기이한 영성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권 29장 내용 블레셋의 아벡 진지와 이스라엘 진지는 28장에서 양쪽 군대가 대전한 장소보다 블레셋 입장으로서는 훨씬 후방에 말하자면 블레셋 본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상 그 선우가 뒤바뀌어 있는 모습인데 이에 대한 옥스퍼드에서를 살피겠습니다. 각주 871번. 앞장 28장에서 블레셋은 먼저 아벡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수넴으로 이동하여 진을 펼쳤습니다. 이는 아벡이 블레셋 본토의 군사 요충지인 반면 이스라엘 수넴지는 아벡으로부터 내륙으로 북동쪽 약 60km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앞 28장에서 이미 블레셋 수넴진과 사울의 길보아진이 마주하였을 당시 사울과 엔돌 여인 이야기를 살폈는데 시간상으로는 그보다 훨씬 앞선 이전의 아벡진에서의 다인 이야기가 본 29장에 뒤따라 전개되고 있는 것은 본격적인 전쟁 진행의 기록에 앞서 전쟁에 임하는 사울의 불신앙과 그로 인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는 상을 먼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본장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의 출전이 거부되는 과정 속에 내재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묘사함으로써 택함받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보호를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블레셋 장관들은 앞서고 다윗의 무리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를 따르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일행의 참전을 보고 그들이 히브리 사람임을 우려하자 아기스가 그의 충성됨을 옹호하더라. 그럴수록 더욱 그들이 다윗의 배반을 우려하여 출전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윗은 본래 유명한 이스라엘 용사로 과거 블레셋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을 회상시키니 아기스 왕은 부독이 다윗에게 철군을 명하며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말라 하며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지나이까 하며 그의 참전 지서를 너무나 아쉬워하는 모습을 취하자 아기스가 다윗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나타내면서 너는 너와 함께 온 너의 주의 신하들과 새벽에 일어나서 팔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취했던 모습과
아기스가 보인 모습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872에서 874번. 이스라엘을 극히 혐오하는 아기스를 자기의 주인이라 부르고 동족을 원수라 부를 만큼 생명 보존을 위해 아기스의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이스라엘 치러가는 전쟁에 자신이 참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자기가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닌 아기스왕 의지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기스를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여전히 블레셋 편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계속해서 안전하게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반면에 아기스는 여기서 타이스 군사들을 너의 주의 신하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문맥상 사울을 가리킵니다. 즉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인사들이 과거에는 사울의 군사였으므로 이러한 표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굳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윗이 이번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의 이러한 과거 경력 때문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가 블레셋에서 아기성하게 신임도 받고 동족과 싸우러 가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적절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당신의 택한 종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가서 그래 다시 다윗이 우고하고 있던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보다 먼저 그곳이 아말렉의 습격을 받은 터였고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이 위기를 맞게 되는데 사무엘상 30장 1에서 6절 다윗 일행이 귀환한 제3일째 시글락 도착 바로 직전에 아말렉의 습격으로 시글락이 약탈되어 여인들은 잡혀갔고 불탄지라. 이 상황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입니다. 각주 875번. 아말렉이 다윗의 거주지를 침략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론합니다. 먼저 아말렉은 다윗이 그들을 침략한 데에 대한 보복으로 다윗의 거주지를 침략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이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을 공격하여 그 땅의 남녀를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올해 복수의 칼을 갈다가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외적 외에도 영적 측면으로 볼 때 아말렉이 다윗의 거주지를 침략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하다시피 다윗은 인간적 생각으로 블레셋을 망명지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악의성의 신임을 잃지 않으려고 동족과의 블레셋전에 참전을 수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말렉을 보내어 다윗의 거주지를 침략해 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이 끌려간 것을 본 다윗 일행이 크게 통곡하였는데 다윗이 두 아내 아이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슬픔이 극해져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여 다윗이 크게 공곡하였지만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폭발한 백성들은 슬픔에 분노에 궁급해진 상황에 처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 속수보도 해설하였습니다. 각주 876에서 877번. 돌로 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보편적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자, 신접한 자나 박수, 하나님을 회방한 자, 안식일을 범한 자, 부모를 거역한 자, 통관한 자 등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런 자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근거가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흥분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듯 합니다. 또한 피를 흘린 자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피해 보수자 규정에 의하여 가족이 사로잡혀간 상황을 죽임당한 것과 일반으로 보고 다윗을 돌로 치료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들을 이끌고 대적 블레셋에 망명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약탈함으로써 그들을 자극하였고 이제는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시갈을 쫓아 비움으로써 현재의 사태를 야기시켰습니다. 백성들로서는 이러한 다윗을 원망할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으며 그 자신조차 피해자인 다윗을 돌로 치료한 것은 신하측의 감정적 행동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플랫에서 도망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환점으로 하여 다윗의 신앙과 주변 여건은 급속하게 호전됩니다. 위기를 당하였지만 여호와를 힘입음으로 다윗이 용기를 얻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문 넘어가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10절.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호와 에봇을 찾는 다윗의 행사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쭉 878번. 이는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로 인한 긍정적 상황이 전개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절 이후에는 다윗이 여호와의 응답을 받고 아말렉 족속을 추구해 대성을 거두고 이뤘던 모든 것을 되찾는 내용과 더불어 이때에서는 전리품을 통일하게 분배할 뿐만 아니라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다음 장에 나오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 및 그 세 아들의 전사 사건 간에 현저히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이로 인해 자기 휘하의 사람들과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큰 은을 베푼 반면에 사울은 자기 생명과 아들들의 생명조차 빼앗기는 비극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단락 이후 본장과 31장은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고 사울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전환후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들어와서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청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함께 한 600명이 가서 소솔 시내에 이르는 뒤뜰인 자를 거기에 머물렀을 때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거느리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보솔 시내에서의 이 상황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입니다. 각주 879에서 880번. 여기서 부솔은 본래 차가운 추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로 볼 때 부솔 시내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시내였을 것입니다. 또 시글락 남쪽 약 24km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윗 추격대에는 나병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추격이 매우 강도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은 아벡을 떠난 지 3일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고 시글락가 폐허가 된 상태에서 식솔들이 편압되어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상태로 잠시도 쉬지 못하고 24km 추격 끝에 이제는 험준한 산악지대인 부솔 시내에 이르자 더 이상의 강한 군의 나고병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렇다고 계속 추격하는 다윗과 400명이라 해서 다른 200명처럼 피곤하지 않으면 아닐 것입니다. 다윗과 일행은 블레셋 진영에 나갔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또 아말렉을 쫓기까지 함께한 자들로서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이들은 가족을 구하기에 적군을 끝까지 뒤쫓았지만 어떤 이들은 체력적 한계로 나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삶에 지쳐 피곤할지라도 다윗과 이 400군사들처럼 자신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가 반드시 승리하는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면 넘어가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버려져 탈진해 있는 애굽인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상 30장 11에서 15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 데려다 떡을 주고 물을 마시우며 무화과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행사에 대하여 옥스퍼드가 해설합니다. 먼저 각주 881번. 그런데 사실 이 애굽 사람을 만나는 것을 계기로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손쉽게 추적할 수 있었으며 가족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인도하심과 주권적 섭리의 손길이 작용할 수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아말렉인 주인이 버린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셔서 목적한 바를 쉽게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음과 주로 와서 이 애굽 사람에게 제공한 음식이 떡, 물, 그리고 뭐가 뭉쳐서 뗀 덩이 하나, 그리고 건포도 두 송이 등으로 자세하게 날된 것은 주고하는 그를 살리기 위하여 다윗의 일행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인 주인에게서 버려져 죽어가던 그 애굽 사람에게 있어 다윗과 일행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예, 본문 넘어가서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래 사람은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을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그 군대에게 인도하리다 하며 수락하더라. 그리하여 아말렉군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에서 20절. 애굽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 군대에 미쳐보니 그 땅에 편만한 아말렉 족속이 많은 약탈로 인하여 영을 즐기고 있더라.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약대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이외에는 아말렉 군사들 모두를 쳐서 몰살시키고 다윗은 자신의 두 아내를 비롯하여 아말렉이 약탈당한 것을 모두 되찾았으며 또한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885번. 다윗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는 다윗을 탈취한 것이라 선언한 것인데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아말렉을 추격해 기습함으로써 대성을 일궈낸 다윗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한때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다윗을 돌로 치러 하였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자녀와 더불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하게 되자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이어서 다윗은 전리품에 대한 분배 원칙을 세우고 자기의 지파 유다 유력 인사들에게도 일부를 공유하는 기사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에서 30절. 지쳐서 부솔 시내에 남았던 200인이 다윗 일행을 맞으러 나올 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악인과 비류들이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 처자식만 돌려줘 보내자 하는데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886번. 이는 곧 다윗과 함께 한 400명의 군사들이 모두 선하고 유익한 사람들만 아니었고 그 중에는 사악하고 쓸모없는 자들도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을 피해 아둘람 동굴로 숨어들었을 때 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및 마음이 온통한 자들 약 400인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이처럼 악한 부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시점에 이르자 이웃과 형제를 고려하지 않는 이들의 악한 성향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돌아가서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얻은 것이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 밝히니라. 이것이 이후 전리품 분배에 대한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니라. 이 전리품 분배 원칙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887번. 이번 싸움에 나간 자나 나가지 않은 자에게 전리품 분깃을 똑같이 분배해주기 전까지는 민수기 31장 2절 전리품에 대한 율례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무너졌던 하나님의 율법을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전리품 분배 원칙이 변치 않고 지켜지도록 율례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의 일부를 친분이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하였는데 곧 베델과 남방 라못과 아달에 있는 자에게와 아로엘과 신못과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에게와 라갈과 여라멜 사람의 성읍과 겐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은 그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 땅의 친분이 있는 무리들에게도 보내는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품성과
그와 같은 유다 지역을 친분이 있었던 자들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888에서 892번. 다윗은 사실 블레셋 땅에 망명에 있었으므로 블레셋 시글락 사람들만 신경 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 있는 그의 친구들과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선물하여 그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호의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동족에 대한 사랑은 후에 고국에 돌아가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에 오를 때에 유다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유다 왕으로서의 다윗의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때 다윗의 행동은 사람들의 큰 인상을 심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다윗이 비록 몸은 자기들에게서 떠나 있으나 마음만은 늘 자신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이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으나 아말렉을 치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쟁 불참자들을 전리품 분배해서 제어하자는 악한 자와 비류들의 인색한 마음과는 대조되는 다윗의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군으로서의 다윗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여기 지칭된 지역들은 모두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에 속한 유다 남부 지역의 성읍들입니다. 본문의 베델은 야곱이 단을 쌓았던 그 베델이 아니라 유다 남쪽 시몬 지파에 있던 보드웨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리고 여기 남방 라못도 가나안 땅 남부에 위치한 높은 지역으로서 시몬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라마로 나오고 있습니다. 얏딜은 유다의 지역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높은 산지였고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으며 도피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아로엘, 히브리어 아로엘은 벌거벗다, 도울 적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라르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벗은, 버림받으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여러 지역 중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곳에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는 다윗이 소외된 지역까지 관심을 보였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못, 히브리어 시프모트는 메마른 장소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팜의 복수형으로 가나안 땅의 남부 네겝에 있는 황량하고 건조한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모아는 유다 산지에 있는 레이지파의 성읍으로서 주로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으며 도피성으로서 이용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여기 또 라갈은 교통, 무역을 뜻하므로 장사꾼들의 왕래가 많은 교통요충지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소문이 거기 왕래하는 이들을 통해 유다 각 지역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여라무엘은 유다의 4대 손인 여라무엘의 후손으로 유다 남부에서 농사와 유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겐 사람은 민수기 24장 21절의 가인 족속과 동일한 종족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아닷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함께 거주하여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홀마와 고라산과 아닷과 헤브론을 비롯하여 일행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선물하였더라. 여기 나머지 언급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893번. 여기 홀마, 히브리어 호르마는 봉헌하다, 신에게 바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람에서 유래한 단어로 문자적으로 바쳐진 것, 꼭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다른 것으로는 대속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르마는 원래 가나안 남부에 있던 가나안 족속의 성읍 스밧이었는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싸워 빼앗아 호르마라 고쳐 불렀으며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되었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족속에 빼앗은 성읍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하여 호르마라 불렀을 것입니다. 이게 또 고라산은 히브리어 보르아산인데 이는 원어에 맞추어 보라산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보라산은 연기가 나는 구멍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고라산이라고 하는 꼬르아샨이라고 하면 연기가 나는 풀무가 되어 이곳은 연기 나는 풀무가 많은 곳이 되니 제철 산업이 발전했을 지역이라는 것을 또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남부 지방의 변두리에 위치한 아산과 동일한 지역이며 시므온 지파에 분배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닥은 문자적으로는 숙소를 의미하고 있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시므온 지파 성읍 에델 같은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으로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 해족 속에서 은 400세겔을 산 막벨라 굴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헤브론은 도피성으로 구별되었던 곳이며 훗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왕위에 올라 7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다윗이 역사적, 종교적으로 중요했던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후에 헤브론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이어서 사울왕의 이스라엘군 대블레셋 길보아 전투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기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가 최후를 맞게 되는데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피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더니 사울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그리고 말게수아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하니라. 사울도 적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당하며 사울이 병기든 자에게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병기든 자가 감히 그리하지 못하니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자결하였고 병기든 자도 사울을 따라 그와 같이 동일하게 자결하였으니 사울과 그 세 아들 병기든 자 그리고 사울 사람들이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이란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894에서 895번. 이제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 생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사울이 병기든 자는 사울의 죽음을 보고 절망하였습니다. 그가 모신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을 잘 경호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가 살아 고국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왕이 죽은 데 대해서 틀림없이 문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병기든 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유대 전성은 이때 자살한 병기든 자와 노부 제사장 학살 사건 당시 사울 하순이 되었던 에돔 사람 도액을 동일한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도액 역시 자신의 악도감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 되며 사울이 불의에 동참하다가 마지막 죽음에 있어서까지도 사울 비극적 죽음의 동참자가 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음 각주라서 또한 여기서 본문이 사울 왕가의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죽지 아니하고 사람 후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했지만 이스라엘 왕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사울의 병기든 자와 사울과 함께한 모든 근위 병사들까지 한날 한시에 비명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가에 있어서 치욕이며 극히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그 후에 블레셋에 간 사울의 시체에 모욕이 있었고 그때 야베스 족속들이 사울 등을 장사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 13절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은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려고 그것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고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교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을 틈타 가서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취하여 야베스 돌아와 거기서 불 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 야베스 에슬람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여기서 이해단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896에서 897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은 것은 벳산에 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성벽에 매달아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역대상 10장 10절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사울의 머리가 다곤의 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벳산에 걸린 사울 사체는 머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그런 가운데 야베스 사람들의 그 사체들을 장산 그런 행동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인간적 미덕을 기리려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린 자였음에도 그의 최후는 단지 야베스 사람들만 애도하였음을 부각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애고하는 중에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자의 영광스러운 제후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의 비참한 최후를 비교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길라산에서 다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여 거기서 아기스에게 받은 봉지 시글락에 이끈 여러 에피소드와 다른 한편 당시 사울왕의 영성과 그가 대블레셋 기부아 전투에서 패하여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는 말하자면 사울 왕제의 종말까지를 살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에게 위를 주어 제사장 나라 출발하였지만 그의 여호와 경외신앙이 무너짐에 사울 왕가의 종말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제3편 제사장 나라의 출발이 어떠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충실한 여호와의 종 다윗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는 새로운 장으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곧 제4편 통일왕국의 이와 신앙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